할렐루야. 어느 날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와 매우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합을 방문하게 됩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을 방문한 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길르앗 라못을 다시 수복하는데 동참할 것을 권합니다. 이에 여호사밧은 이 아합 왕의 제안을 받아들이되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합이 북이스라엘에서 살동에 있었던 선지자 400명을 모아놓고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도 되는가를 묻자 그들 모두가 한결같이 이번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그렇게 한결같이 똑같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400명 이 선지자들의 대답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 왕은 다시 아합에게 이스라엘에 혹시 또 다른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항상 자신에게 나쁜 말만 하는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그 선지자에게 한번 물어보자고 여호사밧이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요청에 의해 미가야 선지자가 답하는데 이 400명과는 전혀 다른 진짜 예언,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다음 같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 우리 안에는 항상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 그리했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은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랑 비슷하죠. 그래서 그는 자기 입맛에 맞는 선지자들 400명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길르앗 라못 이 전쟁에 나가도 되겠냐고 묻자 이 400명이 한결같이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라고 승리할 것을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이 400명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또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라고 묻자 그때 아합이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가 있는데 그 이름이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뉘앙스가 그래요. 그냥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 이 정도가 아니라 한 놈 있는데 미가야라고 하는 그러한 놈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놈은 항상 흉한 일만 예언하는 놈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싫어하는 놈입니다. 라는 그러한 대답을 아합이 하게 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잘못 살고 있으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벌에 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옥의 그 무서운 심판을 빨리 피하십시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좋은나무교회 이강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교회 교인 중에 이 메가커피라고 하는 그 체인점이 있잖아요. 싸고 양도 많이 주고 하는 커피더라고요. 근데 아주 믿음 좋은 집사님들이신데 이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호황을 누리고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주일에도 장사를 아니할 수 없는 믿음이 꽤 좋았던 사람이었고 믿음으로 장사를 시작했는데 주일을 한 번 너무 장사가 주일이 잘 되니까 2번 그리고 3번 빠지더니 한 달 동안 교회를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이게 이 사람들에게는 복이 아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것이 축복이 아니다 하고 공개적으로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이 가정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겠다고. 만약에 기도를 해도 이 사업이 잘 되지 않고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다고 공식 석상에서 주일 예배 시간에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을 전에 들은 이분들이 역시 그 교회 좋은 목사님이 좋은 성도들인 것 같아요. 이 말을 듣자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했다면 어떠했겠습니까? 시험 들지 않았겠습니까? 시험 들지 않고 그 말의 경중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고 당장 회개하고 주일 문 닫고 예배에 참석하게 되는 결단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장사 잘 되는 것이 복일까요? 그러한 삶을 살 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살면 죽습니다. 그렇게 살면 망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선지자와 그 말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착한 양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말을 듣자 저도 그러고 싶은 몇몇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하기를 중단하고 기도를 하되 이 영혼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가야가 지금 틀린 말 했습니까? 바알 우상을 끌고 들어온 사람이 아합이잖아요. 정말로 나쁜 놈 아닙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이스라엘에 바알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죠. 굉장히 나쁜 놈 아닙니까? 그러면 너 그러다 죽는다. 사실 이 말 안 듣고 아합은 전쟁에 나가서 죽었잖아요. 너 그러다 죽는다라고 말하면 빨리 자존심 무르고 여러분 회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혜 아닐까요? 지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굉장히 고집들이 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 아멘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복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자 일개 선지자가 왕에게 나한테 이런 말을 해 기분 나빠하지 않고 다윗은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가지고요. 시편 51편을 보게 되면 밧세바를 취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통렬하게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살려주시잖아요. 인간은 그런 것 같습니다. 뼛속 깊이 하나님을 향한 반감과 하나님을 미워하는 적대하는 본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철저하게 부패한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전적인 타락과 완전한 부패, 무슨 여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죽었고 완전히 여러분 아무런 가능성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완전한 부패,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라고 성경은 인간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대인들은 이런 식의 우울한 인간관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넌 할 수 있어.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너는 굉장히 특별한 존재야. 우리 옆에 계시면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시작. 아니 그런다고 또 우리 전사님한테 너라고 하면 안 되지. 자, 권사님은 전사님 다시 한번 시작. 자,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축복하며 인사할 때는 기분 좋게 인사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시작. 당신은 죄인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시켜서 우스갯소리를 여러분들이 하고 있지만 결코 여러분 듣기 좋은 말들이 아닙니다. 근데 때로는 그 듣기 좋지 않은 말들이 여러분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넌 할 수 있어.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너는 특별한 존재야. 어떤 분이 그러셨대요. 그런 책을 쓴 넌 특별하지 않아. 이런 책을 쓰신 분이 정말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는 이 기능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양약이 되나니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셔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 물론 위로가 필요하죠. 물론 서로 축복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위로의 말이나 축복의 말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케 하는 것은 어떤 말씀의 기능이 있냐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접점은 될 수 있지만 그 위로와 축복의 말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케 하는 데에 쓰이는 기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케 하는 기능은 뭐냐면 교훈하는 거래요. 책망하는 거래요. 바르게 하는 것이고 의로 교육하는 것이래요. 할렐루야. 여기에는 여러분 굉장히 때로는 불편하게 우리가 마주할 수밖에 없는 말씀의 기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일 이러한 사실을 거부하게 된다면 내가 진짜 약물인가 아니면 염소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의 간섭도 받기 싫어하는 악한 본성들. 여러분 아십니까? 그 태도는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아집과 고집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책망의 말씀을 달게 받으십시오. 그게 지혜입니다. 잠언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래요. 여러분이 잘못 살고 있을 때 이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죽는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여러분 책망하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에 그게 무슨 길이라고요? 생명의 길이래요. 잠언 2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래요. 여러분이 정말로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의 기능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아합 왕은 그러지 않았어요. 늘 듣기 좋은 말. 400명은 늘 듣기 좋은 말만 했어요. 바로 그들은 싹군들이었고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여러분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12절 말씀도요. 시작.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어서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참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듣기 좋은 말을 들으려고 하는 이 아합과 같은 성도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치를 하나님보다 더 보게 되는 항상 그들 곁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왕이 부름을 받고 한달음에 달려온 선지자 400명은 무조건 아합 왕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합니다. 아부하고 아첨하는 말이었지요. 왕의 필요와 기분에 맞춰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의 구매에 맞는 말만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400명 모두가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차라리 축복하는 메시지, 위로하는 메시지가 제 기질상으로도 그렇고
설교하고 난 다음에 제가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고 하면 차라리 그런 설교를 하는 게 낫습니다. 모든 선지자들도 다 그리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지 않았어요. 왜요? 아합 왕이 듣기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왜 조국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전하지 못할까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 성도들이 그 말씀을 달갑게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치보다 사람의 눈치를 더 보는 것에 더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들을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선지자라고만 그렇게 지칭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이었지요. 그래서 잠언 30장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더하지 말고 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속에서는 사람들이 지금 그 죄로 말미암아 골마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그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상처가 중한데 가볍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 살아도 야 괜찮아 힘내 힘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괜찮아 더 나아질 거야 너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존재잖아. 여러분 회개 없는 평강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해야 천국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죄가 내 속에서 골마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긍정의 힘으로 계속해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속에서는 상처가 골마서 터지기 일보 직전에 계속해서 그냥 겉에 여러분 상처가 골마 터지기 일보 직전이면 여러분 배를 가르고 째서 그것들을 도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붕대만 감아주는 거야. 바깥에서 그냥 빨간 약만 그냥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다 죽지. 그러다 죽죠. 아합, 당신은 죄인이야. 그 말 한마디를 400명이 못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땅에 그 이세벨이 여러분 얼마나 바알 이 종교의 독실한 바알 종교의 신봉자 아니었습니까? 그 아내 때문에 그 바알 신을 구상을 감히 이스라엘 나라에 들고 온 민족이 바알을 섬기도록 만든 장본인 아닙니까? 그러면 400명 중에 한두 명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바알을 끌고 온 우상을 섬기는 죄인 그 장본인 아닙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회개하십시오. 말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말 한마디를 못했어요. 그 말 하기는커녕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 목회하실 때 항상 진짜와 가짜 성도 구별하는 목회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당대에 목회하실 때에는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목사님이셨답니다. 항상 성도들을 볼 때 너 가짜지, 너 진짜지 구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별법이 뭔지 아십니까? 장로님, 제가 보건대 장로님 가짜 같아요. 그러면 진짜는 뭐냐면 네, 저 정말 가짜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가짜라니요. 진짜 될 수 있도록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더 부단히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합니다. 목사님 말씀이 100번 옳습니다. 저 회개합니다. 이건 진짜야. 그런데
누가 있을까? 사모 당신은 가짜야 라고 말하는데 만만한 게 제 아내죠 뭐. 내가 왜 가짜냐고. 그럼 그 사람은 진짜 가짜래요. 이런 구별법을 갖고 그렇게 목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전히 죄악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만약 인간의 귀를 즐겁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옳다고 끊임없이 인정해 주기만 하는 사람이라면 기억하십시오. 그건 싹군이고 그건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제대로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없는 싹군이요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던 중에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400대 1로 싸우는 것이었어요. 이 미가야라는 이름의 뜻이 누가 여호와 같을까 이런 이 이름의 뜻인데 그는 하나님의 대변자였고 하나님의 사신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해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한참 이렇게 의견이 다르면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로 싸워요. 여러분 그때는 빨리 중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이 있고 사단의 말이 있어요. 빨리 중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나 느낌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미가야 선지자는 바른 말을 전한다고 이 아합 왕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짓된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조롱을 당합니다. 이 절대적인 수적인 열세 400대 1 아닙니까? 400대 1.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의 헤드십이었던 시드기야라는 사람에게 뺨까지 맞습니다. 왜 너 올라가서 왕이 승리할 것인데 왜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느냐 하고 뺨까지 때립니다. 여러분 왜 이 시드기야가 같은 신선지자의 입장에서 그토록 참말을 하는 미가야를 싫어했을까요? 왜 뺨까지 때렸을까요? 미가야로 인해 자신들 안에 있는 거짓이라는 어두움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박해받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안에 품은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통해 선포될 때에 어둠에 갇혀있는 그들의 죄악을 들춰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선포가 안 될 때는 진리가 아닐 때는요. 이거 꽁꽁 싸매고요. 꽁꽁 감춰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의 빛이 비치게 되면 흑암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비밀리에 죄짓고 있었던 것들이 이 진리에 직면했을 때에 이게 들춰지는데 그들이 좋아할 리 있겠습니까? 몰래 재미있게 죄짓고 있었는데 그러니 흑암을 품고 있었던 아합 왕도 이 미가야를 싫어하게 되었고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도 이 미가야를 싫어할 수밖에 불편해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아합은 좋은 게 좋은 거였습니다.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진리가 선포될 때 그 진리가 17절에 이렇게 선포됩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무슨 말 굉장히 완곡적인 그러한 어법으로 전쟁에서 필패할 것임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정직하게 전했을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말씀대로 잘못 살아도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포장하려고 합니다.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자녀들을 보고 또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한마디를 못합니다. 해야 되는 부모들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려고 여러분들에게 권위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못해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여보
여보, 그렇게 살면 당신 죽어요. 죽으려고 환장했어요? 말을 못해요. 왜? 화평이 깨질까 봐.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가짜 화평입니다. 적과의 동침이라고요. 아직도 적과의 동침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다 죽어.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포장해서 할 수 있을까요? 웃으면서 해야 될까? 포장하려고 막. 죽어도 이런 말 못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죽어도 이런 말 하기 힘들어하는 배우자들이 있어요. 싫은 소리 절대 못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선포할 때 이 한마디가요, 어둠을 들춰냅니다. 그때 어둠이 발악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거 제거돼야 진짜 화평이 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때 가짜 화평이 깨지고 적과의 동침이 깨지고 그때 어둠은 여러분 이래요. 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요.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라고요. 할렐루야.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박해를 받을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슬퍼하고 위로받으라고 말하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 주도 말씀드릴 거예요. 저는 여기서 잠깐 목회자의 소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사의 사명은 단지 교인들을 은혜받게 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이죠. 성도들을 향한 그의 피를 토하는 절규하는 설교도 눈물로 부르짖는 기도도 단지 여러분들이 교회 잘 다니는 성도들로 만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목사의 그 수고와 목사의 그 사역의 마지막은 성도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목사는 가난한 자를 돕는 사회복지사도 아니고 굿맨, 좋은 사람도 아니고 친절한 사람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은 인간 사회에서 중요한 일이지만 목사가 해야 할 일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목사들을 원하지 않습니까? 친절하고 복 빌어주고 좋은 사람이고. 그러나 목사는 이런 일과 엄밀히 따지면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그는 복음의 진리 때문에 때로는 어떤 누군가에게는 나쁜 사람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에게는 때로는 불쾌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이 목사들입니다. 복이 아니라 저주를 선포해야 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목사의 저는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고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을 회개하고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목양관계의 그림입니까? 예수님도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타협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긍정의 힘으로 두리뭉실 그 사단을 시험에 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그 사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11절 말씀 정말 사탄이 물러가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선포하는 교회를 사단이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듣고
정직하게 믿고 정직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탄이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들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싫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싫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사탄과 짝하여 놀려고 하지 마십시오. 파멸입니다. 사탄에게 여러분 틈을 주지 마십시오. 죽음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타협의 대상이야. 협상의 대상이 아니야. 제거의 대상이고 대적해야 될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스탠스를 잘 잡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엘리야 그리고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13년 사역하면서 이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요. 오늘 딱 필요한 말씀 같아요. 하루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로 이 엘리야를 급히 하나님이 파송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시돈은요 바로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르밧이라는 말 자체가 용광로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용광로로 그를 급히 파송시킨 겁니다. 근데 그때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이 사르밧 과부였어요. 근데 이 과부는 찢어지도록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사회적인 돌봄의 대상이었던 과부. 아니나 다를까 진짜로 밀가루 한 움큼, 기름 이제 한 방울, 그거 튀기고 그래서 먹어서 이제 먹고 죽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찢어지도록 가난한 그 형편의 과부의 집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관입니다. 세상에 벼룩이 간을 빼먹지 그 가난한 사르밧 과부로부터 너를 대접하게 해라. 너 그 집에 가서 대접받아라. 이 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 정말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인권이니 인본주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무엇인가를 더 갖다 줘야 될 지금 대상이지 그 안에 있는 걸 뺏어먹고 올 지금 대상입니까 지금?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는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그래서 감하지 않고 더하지 않고 그대로 그 집에 가서 여인이여 나에게 먹을 것을 좀 내주소서. 그러니까 그 과부가 진짜 그 형편, 자기 형편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저기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가져오라는 거예요. 철면피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정직하게 듣고 정직하게 선포할 뿐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르밧 과부가 그 말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그거 요리해가지고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이 가족에 복 주시려고 주님이 그 섭리로 그를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마지막에 어떤 축복이 그 가정 속에 임했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한 할렐루야. 만일 과부의 형편이 엘리야 선지자의 눈에 확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했다면 사르밧 과부는 그것은 본인이 먹을 수 있었을지라도, 그러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이 풍성한 놀라운 축복은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당,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임하는 사실들을 믿으십시오. 계속 여러분의 경험과 계속해서 여러분의 제한된 이 이성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곡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터셉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을 가로채지 말라는 거야. 부모들이 얼마나 자녀들의 복을 가로채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기도하고
그렇게 증거해야 될 존재들 아닙니까? 근데 형편이 눈에 더 들어와. 하나님 못 섬기는데도, 내 배우자, 내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도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해요. 그래서 복이 가로채져 버리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진짜로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라면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제대로 사십시오. 아합이 미가야 선자의 말을 들었으면 살았을 것입니다. 기분 나빠도. 너 죄인이야. 너 그러다 죽어. 기분 나쁜 말을 들어도 그 말씀 듣고 아멘 하고 알겠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회개하겠습니다 하고 돌이켰다면 아합은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 말 듣지 않고 전쟁에 나갔다가 개죽음 당해버리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가 만약에 이 여인의 형편이 더 크게 눈에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했다라면 과연 이 여인이 이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복을 가로채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에게 복이 아니야. 절대로 복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대지 말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저희들이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다면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도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참된 천국을 누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마지막 8번째 팔복,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본문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이 미가야 선지자의 이야기. 여러분들이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밝은 진리의 빛을 드러낼 때에 어두움은 노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박해할지라도, 그러나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하시는 말씀에 능력을 붙들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 길임을 알고 제발 우리 싫은 소리 좀 하십시다. 예? 제발 좀 싫은 소리 좀 하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참된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능력으로 세워지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읽고 우리 끝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